안녕하세요. 저는 양떼 커뮤니티를 맡고 있는 이호셉 전도사라고 합니다. 강의 앞서서 양떼 커뮤니티가 어떤 단체인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양떼 커뮤니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은퇴 목사님들의 모임이냐, 아니면은 어떤 뭐 선교사님들의 어떤 뭐 파송체냐, 선교단체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양아치 떼거리의 줄임말입니다. 예, 저희들의 정체성입니다. 예, 어떤 사역을 하는지 다 아시겠죠? 예,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너무 전도사처럼 생겼죠. 사실 위기 청소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함께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또 교회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세 단계로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3등급에는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그러니까는 무슨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은 뭐 어떠한 범법 기록이 있든지 무조건 학교를 다니면 3등급에 놓고 있습니다. 이제 2등급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는 탈학교 아이들, 그리고 소년원에 가야 될 친구들, 소년원에서 갔다 온 친구들, 그리고 뭐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사고들을 이렇게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이제 2등급에 놓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양떼 커뮤니티에 한 80% 가까이가 2등급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마지막 1등급은 조금 위험합니다. 이 친구들은 진짜 이렇게 티셔츠를 벗으면 티셔츠 하나가 더 있는 친구들 있죠.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바지를 벗었는데 바지가 하나가 더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지역을 이렇게 주름 잡고 있는 그런 친구들, 그리고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접대일이라고 하죠. 술집에서 접대일을 현직으로 뛰고 있는 친구들, 또 그 외에 이렇게 호스트바라고 하는 데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또 정신질환이 굉장히 심한 친구도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 10시가 딱 되면은 그 친구 방에 이렇게 가둬놔야 돼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 이제 칼을 들고 허공을 막 가르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다 괜찮은데 딱 10시가 되면은 이 친구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친구들을 이제 1등급에 분류해놓고, 왜 정육점에 가봐도 이렇게 등급이 높은 고기가 맛있잖아요. 예, 저희도 이제 1등급을 딱 놓고 이제 위험순위대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가 위기의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지금 직접 뛰고 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그 청소년에서도 힘들다는 그 중2병들,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돼, 숨도 쉬면 안 되는 그 청소년들 앞에서 걔네보다 더 나아간 그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친구들을 만날 때, 와, 정말 말세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경찰청의 청소년 범죄 현황 및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가 약 29만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강력범죄와 살인, 강도, 성폭력 뭐 이런 것들도 심각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고요. 교육부에 따르면 2012년도까지 자퇴하거나 퇴학 조치를 받아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탈학교 학생들이 36만 2천 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출 청소년은 또 굉장히 또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가 말하는 통계를 냈던 그런 가출 청소년이 한 해에 20만 명 이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분명히 이 친구들은 사회의 그 어두운 음지에 가서, 그리고 사회의 그렇게 악한 부분으로 가서 본인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다는 것이에요. 청소년 정신병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명 중, 대한민국 청소년 10명 중 1명꼴로 자살을 생각해 본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청소년이 10명 있으면은 대한민국 10명으로 딱 표기를 하면 청소년들을, 그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혹여나 자살을 시도했던 친구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들을 책임져야 될 그 교회는 다음 세대가 지금 씨가 말라고 있죠. 예, 어떤 교단들, 기독교 그런 교회에 대한 통계를 쭉 냈을 때,
최소 지금 이번 한 해에만 지금 교육부서, 다음 세대 부서들이 10%가 이렇게 감소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건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위기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뜻이, 그래서 제가 위기의 뜻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위기의 뜻을 쭉 살펴봤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태할 위에 배틀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악화된 상황이나 위험한 고비를 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위기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맡길 위해 버릴 기. 마땅히 맡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고 버렸다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는 한국 교회, 대한민국 그 다음 세대들의 위기는 우리가 맡아야 될 그 아이들을 맡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기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위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 부분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보면은 위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여 교회 안에서도 위기 청소년들이 많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할 뿐이죠. 그렇죠? 표현을 안 하지만은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는 교회를 벗어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친구들이 위기 청소년으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청소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위기 청소년이라는 열매 가운데 그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뭐냐면은 그의 가정들이라는 것이에요. 가정들. 그의 가정들이 위태하고 위기에 있을 때 그 열매로서 자녀들이 위기한다라는 것이, 위기에 처했고 방치되어 있고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가정에서도 버림받고 가정에서도 위험한 이 친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사실 이 친구들을 받아주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이 양떼 커뮤니티를 시작할 때 초창기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 다 모여서 한 40-50명 되는 친구들을 모아놨습니다. 예배를 해야 되겠는데 예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 저기 교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처음엔 다 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 지금 40여 명, 50여 명, 그것도 주일날 이 친구들이 이 교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 교회에서, 몇 교회에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딱 가서 그 친구들을 딱 같이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돌아온 대답은 다 안 된다, 못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이었던 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문제가 많다고 해요. 다음 세대가 교회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은 청소년들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가리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저는 양떼 커뮤니티로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표로서 감당하고 있지만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친구들은 저희들한테 올 친구들이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교회로 가야 될 친구들입니다. 교회가 받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저희가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쫓겨날 만한 직들을 많이 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양떼 커뮤니티 아이들이 한 120여 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친구들 90%가 이제 교회를 거쳐왔던 친구들인데 교회에서도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가령 교회 헌금에 이렇게 손을 댄다든지, 교회 헌금을 털었다든지, 교회 본당에서 막 술 파티를 합니다. 이렇게 새벽기도 때 이제 그 사역자들이 이렇게 새벽기도 가기 전에 이렇게 차량 운전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 본당문을 딱 열면은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만나야 될 주님을 안 만나고 이제 이상한 주님을 만나면서 다 쓰러져 있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 실제로 저희 양떼 커뮤니티 친구 한 청소년 부실에 커튼에 불을 지르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 방식의 하나를 표출하는 건데 이게 잘못 붙어서 진짜 커튼에 불이 나서 버렸더라고요. 또 더 심각한 친구는 장로님의 뺨을 이렇게 때리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사실 쫓겨날 만한 친구들이긴 해요. 보세요. 그 친구가 이제 교회 근처에서 담배를 피는데 장로님이 나와서 막 이 친구를 혼냈다는 거예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어이가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뭔데 왜 내가 담배 피는 것을 혼내냐라고 이제 따졌다는. 이분은 이제 내가 이 교회 장로다라고. 이 친구는 지금 장로가 뭔지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홧김에 이제 장로님 뺨을 딱 때리고 도망갔다는.
뭐 이런 친구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행동적으로 그리고 또 상황이나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 친구들이 복음에 소외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환경이 어쨌든 상황이 어쨌든 얘네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친구들이 복음에 소외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녀석들을 품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친구들을 교회로 내보내고 싶어서. 우리의 역할은 지금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잡아서 저희가 뭐 모아서 이렇게 이 친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꿍딱꿍딱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어쨌든 돌려보내고 싶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뇌를 합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사랑에 관한 정립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특별히 위기 청소년들을 그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이 지금 단어에 대한 고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과연 뭘까요? 그냥 감정적인 요소들,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열정적이거나 애틋한 마음, 이 사람을 막 굉장히 좋아하는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감정 물론 뭐 포함되겠지만은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마저 사랑한다, 아가페의 사랑,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과연 이 친구들을 대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원수를 품을 수 있는 능력, 애초에 우리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자체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가 다, 저를 포함해서. 오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그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우리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 사랑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변변찮은 직업도 없이 막 힘들게 살아가는 그 아빠를, 자기와 아빠를 버리고 간 그 엄마, 평생의 그 엄마에 대한 증오로 살아온 그 친구한테 엄마를 사랑해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 불화해서 이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 그 남자아이가 이 여자의 임신을 싣고 도망간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같이 동거하면서 모았던 그 통장의 돈들을 전부 다 빼돌리고 이 친구가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잡혔어요. 저한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를 사랑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있어 라고 말을 하니까 뭐라고 말하면, 그럼 우리 아빠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 당연하지. 그러면은 우리 아빠랑 나랑 천국에 같이 있으면 거기가 지옥일 것 같아요. 그럼 난 차라리 지옥 갈래요. 아빠 천국 가라고 나 지옥 갈게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빠에 대한 증오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에게 아빠를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런 아이들한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설명해야 됩니까? 결론은 딱 한 가지,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나에게는 원수된 애지만, 나에게는 원수된 대상이야, 나에게는 정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이 사람이랑 있는 것 자체 한 공간도 싫지만, 이 사람이 나랑 원수가 되었지만 내 입장에서는 저 대상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까지 포함한 십자가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 그도 십자가에서 해산하신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도, 너의 어머니도, 너의 오빠도, 너를 임신시키고 도망갔던 그 남자아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남자아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은 사실 사랑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저는 청소년들의 연애를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전 청소년 때 연애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양떼 아이들, 이렇게 위기 청소년들을 대하면서 이 친구들의 연애를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연애했다고 하면 일단 경계부터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친구들의 스킨십이 강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친구들은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허함을 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남자친구랑 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스트레스를 막 받는데 다른 이성이 그 자리에 딱 메꿨을 때 거기에 또 만족감, 천국을 누리기 시작해요. 천국을. 이거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상의 문제가. 이건 뭐예요? 이 친구 그 마음 자체의 문제라는 공허함.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 불량식품으로 자기가 배고프다고 불량식품으로 계속 자기 몸을 망가지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사랑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양떼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힘들었던 게 이 친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한 사랑이 막 불타오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네들을 계속 이렇게 보내주시니까는 맡아서 시작하긴 했는데 얘네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막 이렇게 투철하게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얘네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돈이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처절했어요. 돈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어떤 집사님께서 아몬드 한 박스를 주셨어요. 이것을 제가 이제 밥을 사 먹으려고 하면은 그 아이들 간식비를 이제 사줘야 되니까 그 간식비를 모으자는 생각에 밥이 못 사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아몬드를 먹습니다. 이게 아몬드로만 일주일을 산 적이 있거든요. 아몬드로만. 저도 모르게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어요. 하기 싫어했는데 제가 뭐 원치 않은 다이어트라고 하죠. 예, 살이 한 3kg 정도 빠진 것 같더라고요. 아몬드를 추천드릴게요. 예. 이렇게 하여튼 아몬드로만 이렇게 계속 먹고 이렇게 했는데 돈을 모았습니다. 간식비를 이렇게 모아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간식비를 사주려고 했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간식을 먹으러 이렇게 햄버거 이제 집에 갔는데 돈에 보니까 지갑을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떤 녀석이 이 지갑을 손대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너 왜 내 지갑 손댔어라고 말을 못해. 왜? 내가 말을 하면 이 친구는 저와 단절되기 때문에. 저랑 단절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의 삶에서 예배가 단절되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모형이 단절된다는 거잖아요. 이 친구 엄마 아빠 없는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있지만 꾹 참습니다. 그때 진짜 너무 서러웠었어요. 하나님 애한테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 막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있던 사건. 지들끼리 서운하면은 막 모아서 제욕을 막 합니다. 제욕을 막 하고 뭐 저를 막 대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또 저희 가족한테 협박 전화를 해요. 죽이겠다 어쩌다 저쩌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도 사랑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기도하는 가운데 딱 하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친구들과 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나와 이 친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너와 지금 이렇게 사고치고 다니는 친구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거 딱 하나를 증명하게 하시더라고요.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이 친구보다 더한 죄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이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기게 된다면 그럼 이 친구는 저보다 더한 복음 선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이 친구들이 지었던 죄들을 제가 용서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용서하고 싶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게 아니라 마음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이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같이 기다려주면 되는구나. 그냥 이 친구들에게 내 삶으로, 그리고 주중에 드리는 예배로, 말씀으로 내가 사주는 그 고기와 밥을 통해서 이 친구들에게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이 친구들 만날 때까지 내가 잡고 기다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 이후의 일은 주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저의 청소년 사역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청소년 사역은 배신과 회심의 연속이라는 것이. 다 이룬 것 같은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애들이 다 이룬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게 혼란이에요, 혼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마약 팔다가 소년원 들어간 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마약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영화에서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면서 또 훔치는 그 도벽 때문에, 폭력 때문에 온갖 범죄를 다 저질러도 아무 소망 없는 것 같고 아무 미래가 없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거, 피 흘리셨다는 거. 그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포기하지 못하고 그 친구들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소망은 여러분들 그런 것입니다. 소망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 소망 없는 이 세상, 아무 희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친구에게는 지금 죄가 많고 개념이 없고 악한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모든 이런 뭐라고 해야 돼? 이 친구를 대하는 모든 제가 그 반경들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기했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기는요,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의 결핍.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거뒀기에 그 친구들이 시들시들해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그 사랑이 감정적인 결합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며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하는 사랑, 그 완벽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교회 안팎을 비교하지 마시고요, 다음 세대에게 사랑을 쏟아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사단의 위기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한국 그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단의 그 견고한 세력들의 위기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랑 이제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청소년들을 지도하시면서 네네. 가장 보람 있었던 점하고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좋았던 거, 가장 은혜 넘쳤던 것은 뭐 이렇게 보여지는 열매로는 맨날 늘상 가출만 하다가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퇴학을 당한 친구가 지금 이제 신학교에 들어간다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님 돕겠다고 지금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지금 지원을 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제가 꼽는 첫 번째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중적인 양떼 커뮤니티에 대한 열매는 기독교를 싫어하던 친구들, 안티크리스천 애들이었거든요. 교회에서 다 쫓겨났던 친구들이고 교회에 대한 나쁜 감정들이 많았던 친구들인데, 이제는 그 친구들이 예배하러 와서 교회에서 들어눕고 술 먹고 와가지고도 교회에서 이렇게 막 생활하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떠들고 장난치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친구들의 추억이 되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저에게 굉장히 기쁨으로 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 아까 강의에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 친구들이 회심을 과연 받았는지에 대한 의문. 그러면 이 친구들의 간증을 보면은 항상 이 친구들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 양떼에서 리더로 삼았는데 그 리더였던 아이가 임신해서 왔을 때, 그러니까는 양떼에서 그래도 이 친구는 이제 제자화가 되었구나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절도로 해가지고 다시 소년 들어갔을 때, 그럴 때 사실 제 마음이 제일 많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중학생 딸을 둔 학부모인데요. 네. 친구들하고 사귈 때는 큰 네네. 편견 없이 골고루 이렇게 잘 지내라, 이렇게 항상 평소에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한 3등급, 2등급 정도 돼 보이는 친구하고 문제에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부모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싶은데 그런 걸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도움되시는 말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일 처음 이제 말씀드린 거는 다시 이렇게 질문을 제가 드려요. 그 지금 따님이 혹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정말 확고하게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데 혹시 어떠세요, 따님이? 그 부분도 저는 확신을 못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청소년들은 공동체 생활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령 자기 또래 의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 말은 정말 귀뚱으로 안 들어요. 정말 귀뚱으로 안 듣고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냥 무시를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를 자체를 무시하고 이제 이 또래 친구들한테 가장 이렇게 우상시 되는 친구들이 누구냐? 우상시 되는 대상이 누구냐? 형이나 오빠 아시겠죠? 형이나 오빠 그리고 뭐 잘 나간다는 소위 말해서 뭐 쌈 잘하고 잘 나간다는 친구들이 우상시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뭉쳐 다니면서 뭐 사고도 나고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친구를 억압적으로 막아놨을 시에 파생되는 효과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친구를 사귀거나 사귀지 않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양떼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저희는 삶적인 부분을 터치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삶은 저희가 터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담배를 아무리 끊으라고 한다고 할지언정 제 앞에서는 안 필 수 있지만 애들은 담배를 필 애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친구들을 만나 주시면 이 친구가 삶에서 담배를 끊더라고요. 가령 그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따님분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따님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의 외가 잠깐 하면은 위기는 결국 우리가 그들을 위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청소년은 어른들의 그 악의 결과물입니다. 청소년의 잘못이 아니라 어른이 우리가 잘못인 것입니다. 길가에 지나가다 담배 피는 청소년들이 보여도 내 잘못이구나 하시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대안만 찾아야 될 시기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안을 실천해야 될 시기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교회에 왔을 때 들은 첫 번째 감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질감이라고 말을 해요. 이질감. 얘네와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딱 본인 자체가 인지를 해요. 교회가 왜 자꾸 이런 친구들 정말 품어야 되는 그런 객과 같은 사람들을 품지 못하냐면은 우리끼리가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끼리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을 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됐을 때 어떤 친구들이 와도 우리가 다 포용할 수 있어요.